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아이는 제 동급생인데 친구예요. 근데 저랑 다른 친구랑 싸움을 붙인 친구예요.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주먹 쥐고 싸움한 적이 그때뿐이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제가 이제 좀 주산을 놓을 수 있었거든요. 주산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성적을 계산할 때 좀 저를 불러서 계산을 하게 했어요. 이게 조금 밉보였던지 학교에 이제 주목장이 있었어요. 그 애가 싸움을 붙인 거예요. 새로 전학 온 학생을 꼬드겨 가지고 나랑 이제 싸움을 붙이게 한 건데, 저도 그게 말려서 이제 처음으로 주먹 쥐고 싸움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이유도 없었어요. 그 친구랑 저랑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목장이 그렇게 이제 싸움을 붙인 거죠. 어쨌든 그 싸움 후에 그 싸움했던 친구랑은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붙였던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어릴 때 추억으로 남아 있죠. 다른 이제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제 동생하고 섬마을에 계신 우리 고모댁에 겨울방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마을에 이제 아이들이 낯선 우리들 보고 시비를 건 거예요. 어디서 왔어? 딱 하면서 폼 잡으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도 좀 물러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딱 폼 잡고, 그때 마침 이제 태권도 노란띠였는데 저도 한 폼 잡고 이제 싸울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제 또래인데 포대기에 자기 동생을 업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 아이의 뭐 얼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 모습은 아주 또렷이 기억해요. 그 아이가 자기 동네 아이들 꾸짖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는데 이 아이들이 너희들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꾸짖는 그런 이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며칠 동안 지내면서 싸움을 걸어왔던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하고요, 싸움을 말려서 화해시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이루고 가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놀랍고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조금 수선하고 조금 고친 게 아니라 새 창조의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인격이 되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차렸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조금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인격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빨리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체로 오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 얻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 관계를 깨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랑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깨졌는데 그걸 다시 붙여주신 겁니다. 화목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제 화목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화목해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18절 다시 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여러 가지인데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 평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그 직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평화를 이루고 깨어진 것, 무질서한 것을 이제 조화 있게 만드는, 그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분이고 사명이고, 우리는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 가서나 뭘 하든지 평화를 이루는 자. 여러 이제 대상이 있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도 있고 또 나 자신과 또 평화해야 되죠. 내 안에서 막 그냥 자아가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도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피조 세계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 없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 이 두 가지만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항상 평화를 이루는가,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 없어요? 완벽하십니까? 제가 완벽하게 봅니까? 아니죠. 다 실수 있습니다.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 짓는다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빨리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면 우리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거죠. 이게 이제 늘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속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그 죄 짓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은 이제 우리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시죠.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묻었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것에 바빠요.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그런데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먼저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으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 지적하기 바빠요.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항상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 통독을 하자. 물론 그 전부터 쭉 통독해온 구역들도 있고요. 또 여러 성경 공부 그룹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전 교인이 한번 성경 읽자 해서 성경의 각권 개요를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는데요.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완독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질 때 즐겁다,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뭐 다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또 될 때 정말 또 감동을 했다는 고백들을 듣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말씀 묵상인데요.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이제 3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샅샅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성경 통독은 이제 이 숲을 본 다음에 말씀 묵상은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지,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은 잣대예요. 잣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정경이라 합니다. 들어보셨죠? 정경.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 이제 잣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고 그렇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에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취하고 이렇게 나갈 때 분별력이 생기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선 자는 실수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잘 지낸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은 참 괜찮은 것 같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삶 속에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가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평화를 이룹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싸움을 붙이는 자입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까? 싸움을 말려서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험악한 분위기가 바뀌어서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일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말. 같은 말이라도 그냥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같은 말인데, 같은 내용인데,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같은 말도 지혜롭게 하면 이제 좀 쓰기는 쓰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어 습관인지. 이 말은 인격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격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어떤 인격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인격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조각하세요. 항상 말할 때 뭐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드럽게 그냥 아주 나긋나긋하게 그렇게만 말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호되게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돼요. 물론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지혜롭게 같은 말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실. 우리가 나의 논리와 나의 주장을 위해서 거짓으로 과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노여하신 일입니다. 늘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이 말씀 진리가 살아있으면 진실이 나오게 되고 그 진실의 말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노래도 있고요. 또 시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로받기보다는 이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평화를 일구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평화의 아름다운 역사들,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들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